예, 오늘 우리 장로님들 찬송을 참 잘하시네요. 다 우리 장로님들 가수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 곳에 있는 성도 교회들에게 안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바른 가르침을 말하라. 그거는 이제 디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최근에 저에게 어떤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음성 녹음을 3개를 들었는데요. 요즘은 정말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야, 참 지식의 홍수 시대다. 지금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 방식이 정통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말하자면 이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성경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누가 갈까 보면 그런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깔딱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아주 말을 잘하고 성경도 너무 잘 풀고 이런 것을 보고 오늘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미혹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보존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첫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해설하는 은사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 중에 말씀을 해설하고 그렇죠? 가르치고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신의 말씀 갖다가 잘 해설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무나 그 성경 갖다가 함부로 설명하고 정의하고 해설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고,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영어로 그랬어요. own interpretation.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자의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제 원래 가령 신약만 보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이 성경 외에도 성경 신약이 몇 권이죠? 예? 27권. 구약은 39권. 39, 27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7권인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사도들의 편지라든가 또 예수님에 대한 생애의 기록 자기들이 본 그걸 해놓은 것이 이제 모아져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자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외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도마가 썼다, 도마복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저한테도 어떤 교수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도마복음이라고 자기가 책을 써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제 서재에 가면 그게 꽂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 성경 신약 말고도 이러저러한 사도시대에 썼다라고 전해져 오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그 소위 말하자면 당시에 그 소위 사도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쓴 그런 말씀이 성경이 되었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회의, 니케아 종교 회의라든지 뭐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결정된 게 아니라 역사를 이력으로 보면 당시에 교회들이 초대교회겠죠. 교회들이 그 참 읽었어요. 다 그 당시에 존재하는 말씀들을 읽었어요. 사도들이 보낸 서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경고도 있을 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언서도 있을 테고 이런 거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교회들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분. 이거는 맞다. 그래가지고 걸름장치를 어디서 했냐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계시가 있는 사람이 구분해서 성경을 27권 확정한 게 아니고 당시 교회들이 자동적으로 이게 걸러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정말 좋은 책이 있다. 영적인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서 그것이 검증되냐면 뭐 쉽게 얘기할게요. 서점에서 검증돼요. 서점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책은 좋다. 그래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 버년이 천류역정을 썼잖아요. 저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증명했냐면 역대의 성도들이 온 세계의 교회들이. 그래서 그 책이 귀하다. 참 귀하다. 참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이 많이 참 세상에 알려지고 팔리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걸 검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수한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어떤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고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교회는 어린 사람도 많고 또 무지한 사람도 많고 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차라리 특별한 어떤 특수한 그야말로 뛰어난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정해지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하자면 그 영적인 뭐 아타나시우스라든지 뭐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확증한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존중되어져서 읽어온 그리고 거의 이렇게 교회에서 거의 합당하게 결정된 그리고 그래서 공인하는 그런 과정을 시험 과정을 거친 것들을 이렇게 고른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 책이 말하자면 후세에까지 인정되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읽고 이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다라고 해서 사람 손에서 사람 손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책이다. 이건 건전하다. 이건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 책은.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 책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쓰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전성 가진 책인가에 대하여는 좀 세월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세월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성경이 오늘날 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1년에 아무리 못 팔려도 2억 권 이상이 성경은 팔려요. 온 세계에서. 뭐 불세출의 명저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은 그래 역사적으로 역대로 정말 많은
그 공격도 당하고 참 영국 같은데 기독교 국가를 하지만은 성경을 갖다 한때는 막 성경을 갖다 다 불태우는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아주 그냥 극도로 싫어하고 없애버리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경은 보존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고 성경 불태우고 그러면 기독교가 다 끝날 걸로 알고 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시 성경은 다시 번역되고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또 세계에 퍼지고 각종 언어, 성경보다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마 한 6, 700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그야말로 인정된 것,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건 정말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인 인류 전체에 검증을 거쳤어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이지 나 혼자 계시를 받았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더라. 나만 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다. 내가 조사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서 미혹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이단, 우리나라 이단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이단들은 주로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뽑아낸다든지 성경을 갖다가 어떤 이론으로 체계화를 시켜요. 나름대로.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하고서 이제 교리화, 체계화를 시켜 사람들한테 주입을 하죠. 가르치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 어떻게 읽냐?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이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자체가 가장 건강한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요약해서 제가 성경 요약서라고 해서 그게 어떤 성경의 사상을 내 생각으로 간추린 게 아니에요. 제 책은 제가 쓴 요약서는 성경을 짧게 잘 읽을 수 있도록 구절들을 거의 다 그대로 성경의 흐름과 사상을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거는 내 사상으로 축약한 게 아니에요. 내 사상을 교리화, 체계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예요, 여기. 성경 자체를 갖다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다. 그럼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자체에서 은혜를 얻고 욥기다. 욥기가 무슨 얘기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욥기를 읽을 수 있도록 42장까지 잘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그 욥기 자체에서 유익을 얻고 은혜를 얻고 빛을 얻는 거예요. 사사기다. 사사기에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10번을 읽어도 잘 모를 것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쓴 걸 통해서 사사기가 바로 이런 말씀이네. 참 사사기가 귀하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쓴 책이 제가 바이블 텔링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죠?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의 어떤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한 구절을 끄집어내고 저기서 한 구절을 끄집어내고 여기서 하나 이용하고 어디서 인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역하는 건 뭐예요? 주로 제가 집중하게 하는 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장을 읽어요. 잘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무로 말하면 원목 같아요. 그죠? 거기에서 막 다듬고 말이에요. 개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문장을 다듬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체계화시키고 그러면
논리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해는 쉬울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인간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면 너무 미려한 문장으로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말을 그렇게 하면 앞뒤가 바뀐 말인데,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유동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품, 또 성격, 또는 그 성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느껴요. 저의 약간의 어떤 실수 비슷한 그런 말투, 이런 것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충청도 사람 액센트가 조금 들어있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좋아요. 그대로가 좋아요. 그대로가. 원석이란 말이야. 다듬은 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원래 그 돌,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 원래 그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냐는 찬송 있죠? 그 찬송의 원 제목은 오래된 고대의 험한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old rugged cross. 이제 이거죠? rugged라는 건 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개량하면 안 돼요. 원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시며 돌아가신 그대로야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교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고난 당할 것도 없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 십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심으로 너희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그걸 고통으로 누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평화와 임재와 그야말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또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누가 난 요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 그건 십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여기도 들어보신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말이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옳지 않아요. 일부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부.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2000년에 갈보리를 걸어간 그 십자가 같은 거예요. 그 오래된 고대의 험한 그 십자가를 지고 한 발씩 줄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지. 한복도 원래 한복을 입으려면 어려워요. 속에 한복이 있지, 또 두루마기 또 있지, 또 데님도 해야지, 이거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춰 입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오리지널 한복은. 그러나 개량 한복을 해서 휙 입으면 한복 비슷한데 그거는 그냥 쉽게 입어요. 그 개량 한복, 그 십자가도 오리지널 십자가인데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개량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편안하게, 요새 십자가는 이렇게 쉽게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는 원래의 험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 십자가로 그대로 또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것이 조금만 치우치면 변질되고요. 그리고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별해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분별력을 특별히 주신 사역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아무나 이런 걸 할 수 있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다 다르다 그랬어요.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하게 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걸 가르쳐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사역자를 잘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을 때에
집에서 맨날 라면 끓여주고 피자 주고 뭐 주고 막 밀가루 식품 주고 빵 주고 이렇게 하면 과자 주고 그러면은 입맛은 좋은데 그래서 막 웃겨주고 막 재밌게 해주고 하면은 시간은 잘 가고 재밌는데 그게 거기에 화학 조미료 들어갔지 그리고선 막 안 좋은 막 식품 들어갔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계속 가스가 퐁퐁 나오고 그게 안 좋은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얼굴도 이상하게 되고 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입원했어요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식품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무슨 금방 뭐가 확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세월이 쭉 지나니까 얼굴도 건강색으로 맑아지고 눈도 좋아지고 내장도 좋아지고 체형도 좋아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그거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건강한 말씀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막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몰랐네 하면 뿅 가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잔뜩 먹으면 그날 배탈 나. 큰일 납니다. 설사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큰일 나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바울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치 않았다. 내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아름다운 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단순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이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전했다.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현란한 어떤 말이야 지식적인 뭐 금방 오늘 알면 뭐 그냥 완전히 뭐가 되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위험한 이단들이 뭐냐면 지식주의예요. 지식 위주. 성경은 연구하면 그게 일종의 지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식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생명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머릿속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정, 인간은 전인적이에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생각, 그 다음에 감정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의지도 있고 우리 양심도 있고 전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도 있지만 가슴도 있잖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머리는 굉장히 냉철하게 잘 돌아가는데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슴은 되게 뜨거운데 머리는 멍하고 벤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뜨거워, 가슴이 뜨겁기는 한데 이게 멍하니 이게 머릿속에 빈 게요. 없어요. 저 사람 바본가? 이렇게 뜨거워, 근데 뜨겁기는 늘. 이러면 안 돼요. 균형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가슴도 있고
머리도 있고 용기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사고력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온전하게 균형 있게 되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예?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 생활에도 완전히 다 머리로 지식하는 사람인데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지식주의가 좋으냐, 영지주의가 판쳤냐? 정말로 성경에 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힘들어요. 왜? 온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고난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필수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야 디모데 전서, 여러분들 후서들 읽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에도 고난을 강조해요. 디모데에게. 2장도 고난을 격려합니다. 3장도 그러합니다. 4장 마지막 장도 그래요. 마지막 장까지. 디모데야, 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을 걸어가려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쉽게 가고 싶죠, 사람이 다 길을.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머리. 알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는 게 나야. 아는 게 내 것이야. 아는 게 내 체험이야. 이렇게 머리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그들이 영지주의였던 것이에요. 예. 그 이단이 초대교회를 가장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영지주의 신앙 있냐 없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머리를 중요시하는 신자들, 교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입만 열면 잘잘잘잘해 지식이 나오고, 입만 열면 성경이 나오는데 다 박사야. 예? 그런데 가슴은 어떠냐? 마누라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어떤 그 영지주의 계통의 그 이단적인 교회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더라고요. 전화를 해가. 목사님, 저는 내 부인을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담배 끊었지, 뭘 끊었지,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내 부인은 아직도 기성교회 뭐 이런 데 저런 데를 다니는데 아주 꼴통이고 절대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자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성경의 기본 정신이 뭔데?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뭐 안 알아듣더라고요. 안 알아듣. 어쨌든 오늘날도 영주주의 신앙이 있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가 발달했어요? 어디가? 지식이, 머리가. 머리 아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뭘 새로운 걸 알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예. 우리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예? 여기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아는 재미로. 또 알면 또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지. 예? 예.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성교회 이렇게 우리 기존 교회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다 어떻게 보여? 불쌍하게 보이지. 어떻게 보여? 아이고 불쌍해라. 왜? 무식해서. 뭘 몰라. 그게 가르쳐주고 싶어. 그게 이제 영지주의 계통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타났을 때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쓴 서신이 있으니 대표적인 게 요한 1서예요. 요한서신. 요한서신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죠? 한마디로 사랑. 그렇죠. 사랑이죠. 왜냐하면 영지주의 사람들은 말로는 다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좋다. 하나님과 교제가 좋다는 거지. 그걸 증명할 길이 있나? 교제가 좋다는데. 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산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그래요? 훌륭하시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얼굴이 좀 시커머신데,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 속은 환해. 그러면 뭐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빛 가운데 있대. 예? 그리고 자기들은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거야. 성경대로 산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다른 교회를 그냥 비판하고 때려 부시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틀렸고, 그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들어 못 봤어요? 예? 많죠. 예. 그냥 틀기만, 아니 그냥 오늘 인터넷 가서 집에 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틀어봐. 그거 쳐봐.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난 그런 거 듣지 않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성경대로 믿는 게 뭐야 도대체? 예? 너도 나도 주장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대로 믿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논리예요. 논리라고. 그리고 주장하는 거 한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바른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된 거, 틀리지 않은 거, 보존된 거,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누룩이요, 누룩. 여러분들은 다 예, 또 변질된 신앙, 어찌 보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불쌍한, 그야말로 개혁되어져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또 뭘 해주고 싶을까? 성경 받고 이 사람들아, 이걸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들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 눈에는 여기 또 하나의 부패한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구나. 불쌍하구만. 이 성경에 오류가 만 몇 군데가 있다는 걸 넌 모르냐? 잘못된 번역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줄까? 짐승도 영이 있어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다 가르쳐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뿅 가요. 아휴, 내가 오늘에서야 바른 성경,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오늘서 됐네,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많은 다른 개혁 성경에 이런 뭐 이런 성경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생각을 딱 갖고 그 위에 딱 올라서 있어. 오늘부로 성경 하나 바꾼 거밖에 없어. 근데 오늘부로 우리는 탑이야.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졌어.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 그런 지식적인 사람들, 지식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오늘날은요, 인터넷 시대고, 이 인터넷 치면 정보가 없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 다 박사들이에요. 지금은 뭐 평신도도 다 박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 중에는 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을 알기를 아무것도 아니라 알아요. 자기들이 다 더 잘한다는 거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바른 신앙은 뭐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 그건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디도서 2장을 아까 본문 읽었죠? 응? 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동역자 디도에게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이라면 건전하고 정당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다음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려워요? 막 고창도 이런 거 있어요? 젊은 여자들을 집안일을 하게 해라. 자녀를 사랑하게 해라.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안 어렵지? 신중해라. 어려워요? 순전해라. 집안일을 하고. 선하라는 건 착하다는 거야. 착하고. 사람 착한 게 좋다는 건데, 아니 초등학교에서도 착하다고 하잖아. 다 아는 거예요. 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6,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구야? 디도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 착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사람이 착해야 돼요. 말로는 성경을 육지배판으로 막 하는데 인정사정 없이 막 남을 비판에 막 때려 부시는 거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착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교훈이라는 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이 부패하지 않은 것을 뭘로? 너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이라는 게 건전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9절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어려워요? 직장에서 하급 직원은 상관에게 어떻게 하라고? 범사에 복종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훔치지 말고. 이제 옛날 개혁 성경은 떼어먹지 말고, 떼먹지 말고, 돈 떼먹지 말라.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순종을 못 하겠어요. 이해를.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돈 훔치지 마라. 돈 떼먹지 마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빛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 범사에 우리 신실성을 보이고, 그리고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또 종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죄송합니다.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저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하지 않은 거고, 저렇게 쟤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 받는 말씀이 참 빛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아주 기상천외하게, 기괴하게, 신비롭게, 신묘막측하게 말씀을 풀어서 빛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삶을 모범적으로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3장을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다 본문들이에요. 3장 6절부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데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말은 원래가 규모 없이 행하라는 말 개혁성에 열려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마라 그런 뜻이요.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좀 풀어진 방식으로 영어로는 unruly life예요. 그러니까 룰이 없이 원칙 없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활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이걸 미워요 이게 텔레비에.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게으르게 생활한다 그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unruly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가 주야로 일했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냥 공짜로 아무데 가서 묻어 먹으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럴까봐 겁나요. 저도 먹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당연하지 목사니까 여러분들 뭐 신령한 걸 줬으니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저는 그럴까봐 늘 두려워합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본을 보이느라 그랬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규모 없이 행한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1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너무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떠들하지 말고 일을 해라. 조용히 일해라.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가 일해서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만 해갖고 남의 거 뺏어 먹지 말고 자기가 일해 자기 양식을 먹어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읽었어요. 그렇게 규모 없이 살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원칙 없이 살지 마라. 아무렇게 살지 마라.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이 뭐야? 남에게 폐를 끼치는 방식으로 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니까 말만 하고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사역자 자격 없어. 그런 소리예요. 먹기 싫어? 먹기 싫은 사람 먹겠지. 일하기 싫지? 예? 일하기 싫지. 일을 하려니까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어. 우리 여기 권사님들 일하기 힘들잖아. 그지? 예? 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러려면 잡숫지 마세요. 어려울 게 한 가지가 없어요. 안 먹으면, 일을 안 하면 먹을 게 안 들어와. 그럼 결국 남이 일해서
너는 이래. 나는 뭘 할게? 말할게. 예? 그래가지고 말하기 쉽거든? 그러니까는 성경을 좀 배우고 좀 연구해가지고 기가 막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홀딱 해가지고 돈 내기 만들고 나는 에헴 하고서 네,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역자라고 하는데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다 읽었어요. 성경은 다 읽었고. 자, 그러면 도대체 바른 교훈, 건강한 가르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적이고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건강한 가르침 뭐야 도대체? 너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35년 사역을 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살 수 있을까? 교회에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 늘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건 주님 끝까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할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어떤 회합에 자주 나가요. 이제 뭐 친구라면 친구들이고 그런데 오해를 잘못해가지고 저를 어떤 친구가 엄청난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로. 영어로 hold at me.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이거. 내가 웃었어요. 너 왜 이러냐 나한테. 미쳤어요 완전히. 쏟아붓는데. 그래가지고 듣고서 내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더 이상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친구가 오해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유 목사를 오해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오해를 했어도 이미 나에게 쏟아부은 게 너무 크게 쏟아부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상처를 받게 마련이에요. 너무 센 말을 들으면. 그래서 나도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 나도 연약한 인간이야.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퍼.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해. 나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좀 있고 싶고 한동안 너네들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어제 저녁에 왔어요. 그 사람은 큰 기업 회장이에요. 벤츠를 뭘 잘 직접 왔어요. 부천 어디 있게야. 주소 좀 쳐줘. 그래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대요. 그건 저녁 좀 고기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제 집 밑에 왔더니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밑에 왔어요. 이 밑에 식당. 가지고 이제 잘 먹었어요. 얘기를 쭉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해요. 저는 잘못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신분, 그렇죠?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둘째,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보복 심리를 가져서도 안 돼요. 같이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욕했어. 그러면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놈이 이런 놈이야. 이런 자식 이런 미친놈이나. 뭐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이제 같이 싸우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7월 8월 이때쯤을 노예가 나눠지는 그런 과정에서도요. 정말 저는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때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니와 저는 주님께 감사했던 건 뭐예요? 그때도 제가 정말 풀어진 방식으로 내 감정 느끼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감사했죠.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때 쉽게 말하면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럴진데 저는 그 친구에게도 어떻게 했겠어요? 제 마음속에 진심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고 듣고 실수를 했잖아요, 저한테. 그 순간부터 어제 사화하는, 서로 화해하는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이전, 그 일이 있기 이전이나 후나 그 과정이나 똑같았어요, 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준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서 어제 내가 헤어지면서 나를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줬을 거 아니에요. 자숙에서. 야, 거긴 회사가 많잖아요. 자기 밑에 회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너 내 자리 좀 한번 만들어. 어? 나 일 좀 해야 되겠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저기 암흑의 검사장 출신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예.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밥 먹고, 못 먹고 살까봐 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교회나 또 정말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요. 주님, 저에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 기도를 하여. 그럼 내가 벌어서 내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간증하거니와 여러분들 저한테 땡전 1푼도 안 주셔도 나는 굶어 죽지 않아요. 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서 마련을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벌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했으면 나 일을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고 이건 어렵겠지만은 적절한 어떤 고문자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좀 해주고 일주일에 한 몇 번만 나와서 해주라 해도 저는 내가 정말 큰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날 쓰라고 그랬어요. 날 써라. 어? 그랬더니 예, 기분 나빠질 않아요. 예, 잘하면 올해 저는 취직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집회를 안 온다든가 무슨 뭐 수요일날 예배를 안 온다든가 뭐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돌보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고 더욱더 집회를 참석할 것이고 뭐 회사에 갔다 와도 여러분들 먼저 와서 예배를 참석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전혀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할 수만 있다면 일하는 본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안 써주시면 할 수 없고요. 예. 목사님 직장 간다더니 안 가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예, 그거는 내가 갈망, 소원하는 사항이다. 그게 불가하고 정 부담이 되시면 기도해 주세요. 예. 목사님 좋은 직장 가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는 성경에 일치된 삶.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행했고. 그렇지만 그런 길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일해서 나와 나의 필요와 내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이 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가난하시고 또 어렵고 그런데 목사님 역량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만큼만 내가 팍팍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오늘 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 직장 잡아야 되겠어. 아무래도 이런 소리를 얼마 전부터 한 사람이고 2019년에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오늘 건강한 교훈이라는 게 뭔가,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게 뭐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어려운 말 아니죠? 우리 중고등학생 어때? 일하기 싫어? 먹지 마라. 그건 아주 간단하고 공부하기 싫어? 먹지 마라. 이런 거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일할 건 아니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예? 그것이 장래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말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못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하도 난무하는 이단, 악한 가르침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건강한 것은 무엇인지, 바른 교훈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한 말씀으로 늘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 만나 뵐 그때까지 어떤 미혹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바른 가르침 안에서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